오늘 다루는 우리 교회의 6번째 사역, 미래 사역, 이것은 바로 주일학교에 관한 내용입니다. 생일을 맞이한 우리 교회가 믿음의 다음 세대를 일으켜서 당대를 넘어 미래를 활짝 열어가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은 사사시대의 상황을 단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구절이 나옵니다. 사사시대는 이스라엘 역사상 신앙적으로, 도덕적으로 가장 타락했던 영적 암흑기라고 할 수 있어요. 사회 전 영역에서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그런 악한 일들이 자행되고 있었으니까요. 그때 사람들은 하나님을 인정하지도 않고 자기가 옳다고 주장하는 대로 소리를 높이며 그렇게 살아갔으니까 마치 무정부 상태와 같이 사회가 얼마나 혼란했겠습니까? 우리는 현재 주일학교가 감소하는 것 때문에 걱정하고 있는데 이 사사시대 때는 아예 주일학교가 사라져버리고 만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6절에 가서 보시면은 왜 이스라엘 민족이 신앙교육을 등한히 했는지 그 단서를 알 수 있는 대목이 나옵니다. 우리 6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전에 여호수아가 백성을 보내매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그들의 기업으로 가서 땅을 차지하였더라. 전에라고 하는 말은 당시 지도자 여호수아가 죽기 전에를 뜻합니다. 여호수아 20장에 가서 보시면은 가나안 정복 전쟁을 마친 여호수아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 곳에 모아놓고 12지파별로 땅을 분배해 주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은 단 한 평도 땅을 자기 소유로 가진 경험이 없어요. 광야 생활을 하느라고 텐트를 접고 폈고 전전하면서 살지 않았어요? 그리고 약속의 땅 가나안에 와서도 지금까지는 그 가나안 정복 전쟁을 치르느라고 겨를이 없었습니다. 이제 비로소 그들은 땅을 차지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자신의 땅으로 들어가서 그 다음에 하나님을 가르쳤다, 이런 말은 더 이상 찾아볼 수 없습니다. 기성세대가 한 일은 말이죠, 자기 소유의 땅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그냥 그곳에다가 집을 지었을 거예요. 이제 모처럼 방랑자의 삶을 청산하고 세틀다운, 이제 한 곳에 정착하면서 안전한 삶을 보장받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거기다가 좋은 집도 지었을 것입니다. 그 집을 막 치장도 했을 거예요. 그리고 씨도 뿌리고 마당에 가축도 기르고 열매를 수확하면서 얼마나 참 사는 재미가 솔솔 재미있었겠어요. 바로 이 재미에 빠져가지고 하나님이 그렇게 명령하셨던 그 자녀들을 신앙으로 가르치는 일을 잊어버린 거예요. 아니, 그만 그것을 덜 중요한 일로 이렇게 제쳐두고 만 것입니다. 그리고 정작 기성세대인 자신들은 어떡합니까? 사는 일로 바빠지니까 하나님과 점점 멀어집니다. 예배도 등한히 하고 점점 기도 시간도 줄어들고 기도는 안 할 수가 없는데 하면서도 예전 같은 그 간절함이 더 이상 찾아볼 수 없는 거예요. 신앙이 형식화되어 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서 멀어지고 자신들은 신앙이 형식화되어 가고 점점 하나님을 잊고 사는데 어떻게 자녀들에게 신앙교육을 제대로 시킬 수 있었겠어요? 어떻게 자녀들에게 감동을 주는 그런 부모님이 될 수 있겠습니까? 성경은 다음 세대 자녀들이 하나님을 떠나는 이유에 대해서 아주 분명하게 지적합니다. 자, 우리 한번 잠언 22장 6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러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을 거꾸로 이해하면은,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지 않으면 내 자녀들이 하나님을 떠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하나님 말씀으로 양육하고 가르치는 건 대단히 중요합니다. 혹 어떤 삶의 변화가 있어서 이 자녀들이 어른이 돼가지고 방황하는 일이 있어도 그래도 통계를 내보면은 지금 예수 믿는 기성세대 중에 대다수가 어린 시절 그 은혜를 경험한 아이들, 그 사람들이 결국은 주님께 돌아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결코 떠나질 않아요. 교육을 받으면. 그래서 하나님은 부모 세대들에게 어떻게 가르치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 유명한 이스라엘의 교육 강령이라고 하는 신명기 6장 7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말씀을 풀어주고 그리고 끊임없이 가르칠 것을 명령하고 계셔요. 다시 말해 신앙교육의 생활화, 어떤 특별한 내용을 가지고 특별한 날에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일상생활이 되어가지고 모든 교육 중에서 최우선순위로 신앙을 전수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우리가 따르지 아니하고 세상적인 교육을 더 앞세우고 그래서 내 자녀들을 교회보다 대학에 들어가게 더 신경을 쓰고 그렇게 해서 들어간들 정말 부모들이 바라는 대로 내 자녀들이 참 행복하고 의미 있는 삶을 살게 되던가요? 행복은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두 번째로 기성세대는 다음 세대와 영적인 경험을 함께 나누셔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칠 뿐만 아니라 실제로 다음 세대가 체험적인 신앙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안타깝게도 이스라엘은 이 점을 놓치고 말았어요. 자, 한번 7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볼까요? 7절입니다. 시작.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여호와를 섬기면 뭐해요? 자기들까지만 끝나고 마는데 이들은 체험적인 신앙을 가진 기성세대들이었어요. 그들은 우리 민족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애굽에서 구원해 내셨는지 40년 광야길을 어떻게 인도해 주셨으며 홍해와 요단강을 우리가 어떻게 건넜고 하나님이 우리들을 위해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적들을 물리쳐 주셨는지 보고 느끼고 생생하게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이 체험적인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세상이 아무리 어수선하고 세속화되어도 딱 신앙 지키고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어요? 이렇게 체험적인 신앙은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다른 세대는 어떠했습니까? 우리 10절 하반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하반절 시작.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기성세대만 알았지 다음 세대에게 그만 전수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세대가 볼 때는 하나님은 조상들의 하나님, 부모님들의 하나님이지 자신들의 하나님은 아닌 거예요. 자신들이 먹고 자고 입고 하는 일상생활에서는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걸로 그렇게 여기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체험적인 신앙이 없으니까 변한 그 세상 속에 들어가 가지고 세상을 변화시키기는커녕 다 섞여버리고 마는 거 아니에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체험적인 신앙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바울을 보십시오. 그가 위대한 사도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다메섹 도상을 가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난 그 한 번의 체험이 그의 평생을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만들지 않았어요? 초대교회 보세요. 그 초대교회가 로마 제국을 십자가 깃발 아래 무릎 꿇게 했던 것도
처음에 120명 정도 모인 성도들이 그냥 기도에 오로지 힘쓰다 보니까 성령이 충만하게 임한 이 체험을 통해서 물불 안 가리고 목숨 내놓고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간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경험되지 못한 것은 진리가 아니라 지식일 뿐입니다. 진리는 반드시 체험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십자가의 도를 깨달은 다음에는 그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하고 십자가만 생각하면 감동을 받고 은혜를 체험하는 거지요. 실제 생활 속에서 십자가의 능력과 십자가를 통해 승리하는 이런 삶을 자꾸 경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복음을 가지고 얼마나 담대하게 세상에 나가서 선포하겠어요. 십자가를 부끄러워한다면, 십자가를 이론적으로만 알고 그것을 전파하지 않는다면 진정 십자가를 안다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기성세대인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말이죠. 그리고 다음 세대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내가 만난 하나님을 소개해주고 그들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당신의 백성 삼으시고 때마다 일마다 기적 같은 은혜를 베푸셔서 다른 민족이 체험하지 못한 놀라운 사건들을 경험하게 하셨는데, 그걸 다음 세대가 알지 못하니 하나님 억장이 무너지지 않겠어요? 근데 오늘날도 이런 일들이 재현된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가슴 아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가 기성세대로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 하나님을 실제 경험할 수 있는 원리를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이것조차도 성경 구절에 다 나와 있어요. 우리 한번 에레미야 33장 2절 3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자, 시작.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당신이 일을 시작하시고 일을 만드시고 그것을 성취하시는 분이에요. 주님은 우리 보고 하라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모든 일의 만사는 하나님의 손에 쥐어지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전적으로 하나님께 달려 있어요.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다.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을 온전히 찾고 그리고 간절함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와서 구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게 은밀한 거,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놀라운 일을 감추어 두셨는데, 이렇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사람에게 이 일을 활짝 펼쳐놓으셔서 경험시켜 주겠다는 거예요. 경험시켜 주겠다는, 우리 앞에 확 드러내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세 가지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요소가 있어요. 첫째가 신뢰입니다. 신뢰. 하나님은 우리 만사를 책임지고 하나님께 모든 것이 달려있구나. 그러면서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간구예요. 그 하나님께 나와서 정말 간절함을 가지고 주님 앞에 구하는 거죠.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오늘 본문에는 보이지 않지만은 오늘 본문에 전반적으로 흐르는 중요한 요소가 하나가 있는데, 그리고 나서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 온전히 순종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름으로써 기어코 크고 감춰진 일을 확 드러내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을 체험시켜 주시는 축복을 우리에게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상 천지에 성경에 기록된 기적 가운데서 순종 없이 되어진 일이 있던가요? 믿음 없이 되어진 기적이 있던가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그때 베드로는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했어요. 참 업으로 말하면 베드로 제자들을 따라올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갈릴리 바다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들인데 예수님 말씀이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그러나 말씀을 의지하여 순종했더니 기적이 일어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안 되고 못할 것 같고 한데도 순종하고 보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순종의 문턱에서 넘어져가지고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하는지. 그 하나님이 모든 것을 전적으로 책임져 준다는 거 잘 믿어요. 그 하나님께 기도도 해요. 근데 눈을 뜨면 실제 생활에 순종을 안 해.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담그라. 나아만 장군이 내 생각에는 엘리사가 나한테 와가지고 환부에 손을 얹어 안수할 줄 알았도다. 우리나라에는 더 깨끗한 물이 많은데 하고 돌아가려다가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몸을 담그니 나병이 떠나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 순종한다 그러는데 도대체 언제 순종하시려고 그래요? 어떻게 해야 순종합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 직접 나타나가지고 귀에다가 확성기를 대서 말씀하셔야 하나님 말씀인 줄 아십니까? 오늘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는 목사의 설교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리지 않습니까? 교회 생활하면서 세우신 지도자를 통해서 길을 제시하고 방향을 제시할 때 순종하는 것이 신앙생활이라는 걸 모르십니까? 순종하지 않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체험합니까? 어떻게 하나님을 만납니까? 어떻게 간증거리가 풍성한 삶을 산다고 할 수 있습니까? 결정적인 순간에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조목조목 이유를 따져 유익한 것이 무엇입니까? 나는 진실로 우리 대전중부교회만이라도 이 공식을 따라서 이 악한 시대에, 이 불신이 팽배한 시대에 하나님을 경험하고 간증할 것만은 체험적인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성세대인 우리들이 정말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그 주님을 간절히 찾고 주님 말씀이 무엇이든지 즉각 순종함으로 헌신하고 희생할 때 다음 세대 우리 자손들이 왜 선한 영향력을 안 받겠어요? 야, 예수는 저렇게 믿는 거구나. 저렇게 믿어야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야, 우리 교회는 간증거리가 많아. 정말 우리 교회 몸담으면 하나님이 세례가 살아계신 게 분명해. 아이들이 이런 도전을 받도록 도와주어야 하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 기성세대의 역할인 걸 우리가 알아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면 시대가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은 경건한 다음 세대를 반드시 일으켜 내시는 것입니다. 기성세대의 역할은 다음 세대가 어찌든지 우리가 만들어준 좋은 환경 속에서 우리가 만난 하나님, 그들도 만나가면서 하나님을 생생하게 체험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나라 비전을 가지고 살게 해주는 것, 이게 우리가 천국 갈 때까지 반드시 해야 할 마지막 남은 사명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환경 속에서 믿음으로 잘 길러진 세대는 세상이 아무리 바뀌어도 어딜 내놔도 결코 세상과 타협하지 않습니다. 세상 앞에 패배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세상을 이긴 것처럼 내 다음 세대도 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끌고 가는 역사의 주인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기성세대는 믿음의 다음 세대가 일어나도록 기도해야 돼요. 기도. 여러분,
이스라엘의 기성세대가 죽고 다른 세대가 나타나자 이스라엘은 더 이상 소망이 없는 것 같이 보였습니다. 실제로 그들은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기기 시작했어요. 그 결과 15절, 오늘 보면 마지막 절 어떻게 끝납니까?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는 불행한 삶이고 괴로운 삶이에요. 하나님 없이 자유롭게 사는 거 잘 될 것 같지만은 결국 우상 섬기다가 망하고 만다니까. 그러면서 사사시대는 소망이 없는 것 같이 보였어요. 자, 모세와 여호수아, 이 신앙의 계보가 이어질 때는 그래도 하나님의 뜻이 흘러갔는데 왜 모세는 정작 자기 후계자를 세우지 않고 저렇게 죽고 말았을까? 안타까워요. 가만히 보면 모세의 역할은 가나안을 정복하고 이스라엘 12지파에게 땅을 분배하는 것이었구나. 그거 하느라고 겨를이 없었겠다. 이렇게 이해는 하지만은 못내 아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어두운 시대를 결코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놀라운 일을 계획하고 계셨습니다. 바로 한나의 가정을 예비하시고 그 부모의 기도를 통해서 사무엘이라고 하는 위대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배출된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사무엘상 2장 18절 말씀 한번 읽어보실까요? 이때도 이제 사사시대에 해당되는 이야기인데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사무엘은 어렸을 때에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사무엘의 성장 과정을 단적으로 말하고 있어요. 그는 여느 그 시대 사람들하고 달랐어요. 다른 세대하고 달랐어요. 그들은 구별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 머물렀어요. 모두 다 하나님을 떠나 살았는데 사무엘은 어릴 때부터 하나님 앞에서 자라나요. 끊어진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계시를 닫으셨는데 이 사무엘 선지자에게 비로소 말씀하심으로 그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펼쳐나가시는 놀라운 역사를 다시 시작하셔요. 은혜입니다. 은혜.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확실히 믿어야 되는 것은, 이 시대가 하도 악하고 믿는 자들이 다 떠나고 주일학교가 사라진다고 아우성쳐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역사의 키를 손에 쥐고 계시니까 우리는 오로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뿐이다. 하나님, 이 시대가 악한데 이 시대를 변화시킬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일으켜주세요. 믿음의 다음 세대를 일으켜서 그들을 통해 시대를 바꾸어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펼쳐보여 주십시오. 우리 대전중부교회 안에서 믿음의 다음 세대들이 끊임없이 배출되게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기도가 있는 교회를 주님께서는 기억하시고 반드시 응답하사 교회 안에 하나님의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한 출중한 인재들을 키워주시고 배출시켜 주셔서 군계 일학과 같이 놀랍게 하나님께서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 교회 안에 그리고 여러분들 후손들 가운데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